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추측을 해보면 아마 초등학교 초반이나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막 30년이 넘었네, 35년 이렇게 넘었네요. 제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는 이제 큰 대추나무 집이 있었어요. 그래도 좀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저보다 3살인가 4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 형 이름이 아마 연수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형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요.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미술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 도드라진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연수 형이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렸는데 특별히 어떤 그림을 잘 그렸냐면 무슨 물건이든지 무슨 그림이든지 갖다만 놓으면 똑같이 그려내요. 정말 똑같이 잘 그려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형이 특별히 이제 자주 그렸던 이 그림들이 뭐였냐면, 여러분 이제 세대 차이가 느껴질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에어울프라고 혹시 아십니까? 에어울프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저하고 좀 세대가 차이가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에어울프라는 미국에서 넘어온 드라마, 한국에서 상영해준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제 헬리콥터가 나와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뭐 그런 내용의 이제 드라마였는데, 이 형이 이 에어울프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헬리콥터를 아주 자주 그렸어요. 그래서 이 형 집에 가보면 스케치북을 넘겨보면 이 헬리콥터, 까만 헬리콥터인데요, 이 헬리콥터를 각도에 따라서 다, 그리고 뭐 이 크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림들을 스케치북에 작품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동네 꼬맹이들은 이 형 집에 가면 그 작품들, 스케치북들 이렇게 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왕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형, 그림 한 번만 그려줘봐. 우리 옆에서 한번 구경 좀 하게 그림 한 번만 그려줘봐. 그러면 형이 이제 귀찮아서 안 해주죠.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이 형이 드디어 사비연필을 들었어요. 하도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사비연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조르던 꼬맹이들은 드디어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관람을 하는구나 하고는 이 형이 무슨 그림을 그릴지 이 사비연필 끝에 이제 이 시선을 집중해서 봤죠. 저도 그 꼬맹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이 연필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기 전에 잠깐 무슨 생각을 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묵상을 하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내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을 이제 한참 그려가면 그림 못 그리는 사람들은 보통 뭐 이렇게 그려가는데,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나 봐요. 알 수 없는 부분에 까만 색을 막 칠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뭔가 윤곽이 나오겠지. 근데 그 부분을 싹 칠하더니 덧칠해서 그 옆쪽에다 또 까만색을 막 그렇게 칠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보다 한참 까만색을 한참 그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꼬마들이 이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형, 지금 뭐 그리는 거야? 형, 이거는 지금 어디야? 형, 근데 왜 계속 까만 것만 그려? 형, 이거 계속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꼬맹이들은 자꾸 이렇게 그리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기 싫으니까 지금 까만 것만 그리고 있지. 뭐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꼬맹이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조급하고 답답하죠. 뭔 그림을 그려달라고는 했는데 까만 것만 그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반면에 이 형의 모습을 보면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느긋하게 그냥 뭐 애들이 옆에서 그냥 뭐라고 하건 말건 그냥 느긋하게 그림을 그냥 쭉 그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가니까 점점 그림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고, 여기가 이 그림의 이 부분인가 보다라는 이 윤곽이 점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이 꼬맹이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왜 무릎을 쳤을까요?
아까 그 형이 계속 까만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덧칠하고 옆에 또 덧칠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 에어울프, 까만색 헬리콥터예요. 이 에어울프 헬리콥터의 이 날개 옆에 부분, 이 부분이었구나. 이제 이거를 윤곽이 좀 잡히기 시작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서 꼬맹이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 형이 왜 여기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까만 부분을 이렇게 그려갔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이제 작품을 완성이 되고 보니까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스케치북을 뚫고 나와요. 헬리콥터가 너무 잘 그려요. 너무 잘 그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 연수였던 것 같은데 이 형이 지금도 아마 살아 있으면은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형 생각이 나니까 좀 보고 싶다는 생각 들고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 이후로 연락이 닿아본 적이 잘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아까 그림을 그리던 그 형과 그 그림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꼬마들의 반응이 아주 극과 극이었죠. 달랐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는 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느긋했어요. 옆에서 뭐라고 하든 그냥 쭉 그림을 그릴 걸 그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꼬마들은 조급하고 계속 답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꼬맹이들과 이 그림 그리는 형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그 형은요, 여러분,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묵상을 했다고. 묵상이 아니죠. 이게 직업병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단어들이 바뀌어요. 생각에 잠깐 잠겨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형은 잠깐 그리기 전에 이 생각에 잠겼을 때 뭘 했냐면, 이미 나는 무슨 그림을 그릴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 완성된 그림의 이미지를 이미 머리에 가지고 있었어요. 전체의 그림을, 이 각도에서 에어울프를 이렇게 딱 그려봐야 되겠다. 이미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전체 그림 중에 필요한 까만 부분을 착착착착 차분하게 이렇게 그려가고 있으니까 이 조급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왜 지금 내가 이 부분을 그리고 있는지 나는 다 아니까. 나는 다 계획과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왜 이 부분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꼬마이들은 어때요? 전체 그림이 있습니까? 머리에? 없어요. 뭘 그리는지 전체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냥 그리고 있는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까맣게 그리고 있는 부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저 부분이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은 저 전체의 그림의 어떤 부분인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의 인생 그림도 이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세요. 그것도 아주 능숙하고 아주 탁월한 화가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려질 전체 그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능숙한 화가는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그림의 이미지를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인생의 그림을 이미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필요를 따라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세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깨끗한 부분만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에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까만 부분을 그려가시기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까만 부분을 계속 덧칠하고 이렇게 그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의 인생이 퍽퍽하죠. 힘들고 고단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 인생의 까만 부분을 그려가시는 그때에도 그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는 그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손끝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잘 그려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까만 부분을 지금 그려져 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무겁고 슬프고 팍팍하고 고되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은 능숙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서 지금도 잘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체 그림을 못 보잖아요. 이게 맹점 아닙니까? 꼬마이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이 부분이 필요한가? 내 인생에 이 부분이 왜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것들이 길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조급하고 화가 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그 부분이 왜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그 꼬마 아이들처럼 무릎을 탁 치면서 내 인생의 이 까만 부분이 이래서 필요했던 거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작품에 있어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탁월하시고 능숙하신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조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우리의 인생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런 은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 심령 속에 부족함 없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본문 안에서요, 인생에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할 만큼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이 까만 부분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몇 명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인생 속에 왜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했는지 이들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까만 부분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까맣게 칠하시는 부분.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훗날 왜 나의 인생에 이 까만 부분이 필요했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인물 누구냐면요, 요셉입니다. 요셉.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여러분 이제 형들이 있는 곳에 다녀와라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형들이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물어서 형들이 있는데 아주 어렵게 당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어렵게 당도를 해서 형들한테 왔으면 형들이 동생 왔느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같지가 않죠.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요셉은 이때까지도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까만 부분, 새까만 부분을 그려갈 거라는 건 전혀 상상도 못하고 형들에게 갔어요. 형들에게 딱 갔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셉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형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불며 애원을 했을까요? 사정사정 했을까요? 살려달라고 이 간절하게 통곡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형들은 그냥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냥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야곱은 잘 다녀오겠노라고 아빠한테 인사를 하고 왔는데 그 이후로 그냥 생리배를 해버렸죠. 형들에 대한 배신감은 어땠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들에 아마 이 몸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요, 이러한 인생의 이 까만 부분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늘 고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까만 부분을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 한번 만나볼까요?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요, 요셉의 큰형입니다. 르우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나머지 형들보다 참 이 큰형이 그래도 인간적이고 그래도 참 괜찮은 형인 게요, 이 큰형은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21절 22절에 보면 이 큰형 르우벤이 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요셉 생명은 해치지 마라. 피 흘리지 마라. 그냥 차라리 구덩이에 던지고 그냥 그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마. 이렇게 당부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당부를 한 이유가 뭐였는지도 성경에서는 잘 기록을 해줘요. 21절 22절 마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르우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2절 보면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르우벤이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르우벤이 그래도 괜찮은 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인생의 장난이 이렇습니까?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사단이 나버립니다. 그 사이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 사이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요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갑갑하고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이런 르우벤의 심경이 29절 30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이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 비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없도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맏형으로서 여러분 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의 인생 속에도 까만 부분을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 까만 부분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가? 르우벤은 몰랐죠. 세 번째 만날 사람은요, 여러분 유다입니다. 유다가 그러고 보면 이 형제들 중에 아주 참 오지랖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만 가만히 있었더라도 일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큰형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제 이 유다가 오지랖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떨었냐면요, 야,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피 흘리고 막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고상하게 그냥 구덩이에서 빼가지고 팔아버리자. 그게 죽이는 것보다는 낫겠잖아.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있던 동생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일이 이렇게 커져버리고 나니까 나중에 돼서 보니까 유다도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심각한 일인지 자기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커질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다는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아마 후회했을 거예요.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렸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나 때문에 나만 가만히 있었어도 괜찮을 뻔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유다는 스스로의 이 자괴감을 느끼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망했다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형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수습이 안 되는 이런 시련들 앞에 갑갑했을 겁니다. 서로 원망하고 막 그랬겠죠. 할 수만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형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까만 인생의 부분을 그려가고 계십니다. 까맣게 계속 그려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아니면 수습이 안 되는 상황들이 와서 그리고 갑갑한 상황들, 당황스러운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왜 내 인생에 이런 까만 부분이 있어야 하는가? 이렇게 괴로워한 때가 여러분 삶 속에도 한 번쯤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있으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볼 사람은 이 아버지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의 슬픔의 깊이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의 심경을 34절 35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 날을 울었습니다. 여러 날을 울었어요.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나는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내 아들 요셉이 간 그 스올로 내가 내려가고 말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더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야곱은 너무 인생의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굴곡이 참 많았죠. 하나님이 유독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인생 속에는 까만 부분,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야곱의 인생 중에 굉장히 까만 부분을 하나님이 그려가고 계세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번 사건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우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되돌리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믿을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프고 아픈 인생의 까만 부분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 일들은 나의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긴 하는가? 왜? 왜? 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끊이지 않을 만큼 괴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 야곱의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림이 없었습니까? 전체의 그림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봤어요. 그죠? 이들의 까만 부분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당사자들에게는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느 대목에서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37장 말씀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의미 없이 끝났다. 야곱은 평생 이 슬픔을 안고 살다 죽었다. 형제들은 평생 이 죄책감에 묶여 살다 죽었다. 이 인생의 이 까만 부분이 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고 이게 끝나버렸다. 그 그림을 이렇게 까만 부분 그리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요,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그 우리 개역 개정에는 조금 그 생동감이 덜해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을 위하여 울었다. 그리고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 야곱을 샀던 사람들이, 상인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추가시키면서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어떤 사람이냐면 경호대장으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부분을 37장 마지막에 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뉘앙스가 어때요? 너희 실수 때문에 너희는 결국 다 망했어. 너희 실수 때문에 너희는 다 끝났어. 니네 인생은 까만 부분 그리다가 끝날 거야. 인생의 그림이 까만 것밖에 없어.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뭔가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뭔가가 더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과 이 성경의 그림은 꼭 맞는 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 까만 부분을 그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왜 이 인생의 까만 부분이 이들에게 필요했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셨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에는 이 야곱의 가족 족속을 다 구원하시려는 계획, 구원하시려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사실은 그리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완성된 그림 속에는 까맣게 음영이 들어간 이 부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그려가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형들도 마찬가지고 이 까만 부분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들도요, 하나님의 때에 결국에는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인생에 지우고 싶었던 이 까만 부분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허용을 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아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표현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구절들 중에 대표적인 구절,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9, 30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론을 꺼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는, 심지어는 참새도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내가 다 세고 있다. 너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머리털 하나 빠지고 나는 것까지 나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세고 있고 내가 알고 그려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우리 중앙교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만큼은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한 터럭도 의미 없이 방치된 때가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고요, 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내 인생을 그려가는 솜씨가 너무 서툴러 가지고 나는 손대는 것마다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서툴고, 자녀를 키울 때에도 내가 이게 잘 키우고 있는 건지, 내가 일을 할 때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과거에 했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그려가는 솜씨가 너무 서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서툰 솜씨를 보면서 실망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친히 그려가고 계신 하나님이 능숙하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좀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려가는 솜씨가 서툴러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능숙하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아까 여기 유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도 있잖아요. 되돌리고 싶은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도 여러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시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그런 실수, 우리의 그런 미숙함, 우리의 서툼, 이 모든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야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네다, 잘 그려봐라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아마 망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망쳐도 하나님이 능숙하시니까, 우리가 서툴러도 하나님이 능숙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숙하심과 탁월하심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할 수 있어요. 눈물 나고 무거울 수 있고요. 언제까지 이 까만 부분을 그려가실까 여러분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우리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 맞았어. 역시 우리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셨어. 역시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여러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화가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삶을 바라보는 여유가 여러분들 안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영국에요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이름?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시죠? 영국에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유명한 찬송가를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찬송가 하나 불러드릴 텐데 들어보시면 이 찬송가 여러분 이게 좀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잠깐 불러드려 볼게요. 샘물과 같은 복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익숙하시죠? 이 찬양 쓰신 분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것 말고도요 67개나 된 찬송가를 쓰셨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 수록된 찬양도 3곡이나 된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분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이분의 인생을 보면 이 순탄한 삶을 살아온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몸이 선천적으로 약했어요. 거기에다가 사회성도 떨어졌어요. 우울증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못했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법 공부를 했는데, 법 공부를 했으면 법정에 가가지고 뭐 맞습니까? 뭐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정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법정에 못 서보고 그냥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이 사람의 인생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모질이, 나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도 쓸모가 없었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비참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정신병적인 이 압박, 스트레스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 나 같은 모질이는, 나같이 인생에 쓸모없는 이 까만 부분만 있었던 나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달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4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하는데 다 실패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자살을 시도했냐면요,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아저씨한테 갑자기 마차를 세워달라고 하고, 옛날 영국이니까요, 템즈강 위에, 다리 위에 이제 한복판에 서서 돈을 지불하고 마차를 보냅니다. 그리고 강 위에 뚝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강을 봤어요. 그리고 나같이 인생이 까만 부분밖에 없는 놈은 죽어야지. 뛰어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그 마부 아저씨가 이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보통 얼굴이 썩은 게 아니거든요.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차를 가다 말고 세워서 이렇게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뛰어내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뛰어와가지고 얘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살린 거예요. 첫 번째 자살은 실패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극물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농약 같은 거를 먹고 이제 자살을 기도를 하는데, 마침 이웃이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 와가지고요, 이 사람을 응급실로 데려가고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나 봐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이 면도칼을 가지고 손을 긋고, 내가 현장에서 죽겠다. 나 같은 인생은 있으나 마나 의미가 없어. 땅 했는데, 근데 이 대목에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살았거든요. 면도칼이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을까? 모르겠는데 딱 했는데 면도칼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그 4번째는요, 목을 맸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는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목을 맸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마침 이웃이 들어와가지고 숨이 붙어 있을 때 이 사람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자살을 시도할 때마다 이 사람은 정신병원에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정신과 육신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어요. 근데 이런 인생 고통스러운 나날들, 새카만 날들, 의미 없는 것 같은 삶을 이렇게 살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이요, 이런 순간을 통해서도 인생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 순간 바꿔버려요. 그래서 모든 육신과 정신적인 연약함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때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쓴 찬송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겠죠.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까만 부분밖에 없을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 내 인생은 아무 쓸모도 없어. 아무 의미도 없어. 나는 그냥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영안이 열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까 그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인생을 그려오셨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한순간도 내 인생에 쓸모없는 부분은 없고 하나님의 전체의 큰 완성된 그림으로 봤을 때 유독 많았던 이 까만 부분들은 그 인생의 어떤 부분인지를 이제 깨닫게 됐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찬송시를 썼는데 지금 저희 찬송가에는 빠졌어요. 근데 개정이 되기 전 찬송가에는 80장에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이에요.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 윌리엄 카우퍼라는 인생을 쭉 배경으로 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근데 여러분 이 한글 가사를 읽으면 좀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좀 덜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로 보니까 이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썼던 원문과 이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율에 맞추다 보니까 바꾼 가사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대요. 그래서 누군가 그 원문 가사를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걸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 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은 경이롭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로 걸어가시는도다. 저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고백을 했어요. 내 부족한 판단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지니 내 부족한 판단으로 내 인생은 쓸모없고 왜 내 인생의 까만 부분은 의미가 없고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란 얘기죠. 은혜로우신 그 주님을 의뢰할지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그분의 오묘하신 그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고 계셨다. 왜 그 오묘하신 섭리 뒤에 자신의 미소를 숨기고 계셨다고 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분의 오묘한 섭리 뒤에 여러분 자신의 미소 짓는 얼굴을 숨기셨다고 했는데, 평생 나는 육과 정신의 연약함 속에 비참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난 쓸모없는 사람처럼 살아온 줄로만 알았거든요. 내 인생을 까맣게 이렇게 그리다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속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무슨 그림을 그려가실 건지 하나님의 생각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섭리 뒤에 나는 까만 부분을 그리고 있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너무 슬프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까만 부분을 그려가시면서 표정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고요? 웃고 계셨대요. 나는 괴롭지만 그 인생의 까만 부분을 그려가면서 웃고 계셨대요. 왜 하나님 웃고 계셨게요?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능숙하신 화가시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시고 노련하신 화가시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셨으니까요. 이 부분이, 이 아름다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웃고 계셨어요. 비웃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그림은 능숙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삶 속에 혹 까만 부분을 하나님이 그려가고 계신가요? 언제 끝날까? 무겁고 힘겹고 두렵고 아프고 괴롭고, 혹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그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다 하나님한테 생각이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나에게 이 까만 부분이 필요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올 겁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벽한 솜씨를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은 여유 있게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그림을 기대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을 그려 가실지. 여러분, 이 소중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더 깊이 흘러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